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홈니와 비느하스죠. 예, 뒤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4장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은 보통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들인데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지 보니까요.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하면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 제사장들,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그 레위기의 제사장이 언제부터 될 수가 있냐면 이제 30살. 나이가 30살이 돼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30이 넘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자,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사환, 자기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아마 바치고서 이제 화목제로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취하거든요. 화목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것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솥이나 가마에 넣어서 이렇게 삶고 있을 때 사환을 보내가지고 갈고리, 그것도 이제 새 갈고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걸려 나오는 거, 그거를 딱 찔러 넣어갖고, 그죠? 끌려 나오는 고기를 다 취해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이 방식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중에 일부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적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왜 잘못된 거냐면 레위기 7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이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지금 이게 형식인 거예요. 이 솥이나 가마에다가 이렇게 삶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몫은 무엇이라고요? 흔든 가슴과 이게 가슴 부위를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흔들면서 거제로 드렸거든요. 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러니까 이 뒷다리와 가슴 부위가 제사장의 몫이고 그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그 가슴 뻑뻑하다, 뒷다리 싫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돼지고기 드실 때 어디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냥 앞다리살 좋아하십니까? 보통 삼겹살, 기름기 많은 거.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뭐 목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 엘리의 두 아들도 그랬던 거예요. 나도 다른 부위 먹어보고 싶다고. 나를 왜 맨날 거기 가슴 뻑뻑한 거만 먹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종들 시켜가지고 삶고 있는 가마고기 거기다가 새살고리를 넣어갖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 막 끄집어내서 그렇게 가지고 갔던 겁니다. 골라 먹겠다고 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만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5절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제사 드리기 전에 이제는 찾아와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을 탐내는 게 아니라 제사를 아직 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도 않은 이제 막 도축하고 생으로, 그래서 이 부위 저비를 떼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거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제사장의 몫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자, 그 백성들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레위기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 것이요. 자,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기름을 먹지 말래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때 그 간 꺼풀, 간에 덮여 있는 그 기름 꺼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장에 엉겨 있는 그 기름들, 이런 것들을 떼내 가지고 그 기름을 태우면서 화제로 드렸습니다. 기름이 잘 타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의 제물이 그 간이나 내장에 덮여 있는 그 기름 덩어리였어요. 자, 그래서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름 없는 고기, 기름 없는 곱창, 여러분 싫죠? 나는 기름 있는 거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름 떼내기 전에 제사장에게 바칠 부위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직 제사도 안 드렸어. 하나님께 이 제물이 바쳐지지도 않았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 두 아들이 보낸 이 사환인데, 이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순순히 주지 않으면 어떻게 빼앗으리라? 억지로 빼앗으리라. 억지로 빼앗으리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도예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그렇게 바치고 있는데 강도처럼 그것을 억지로 빼앗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자,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자, 그러면서 이 소년들의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 여러분, 아까 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은 최소 나이가 30살. 근데 왜 갑자기 소년이라고 할까? 이게 너무 소년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자, 이 30살 넘은 소년 그 적당하지가 않은데 결혼하고 장가가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소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원어에 나르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소년이라고. 자, 그런데 이 나르는 범위가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년들 있잖아요. 이 앳된 소년들도 나르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요. 청년들도 나르 부를 때가 있어요. 청년들. 근데 지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아무리 젊은 30대의 청년 같아 보여도 나르 이렇게 표현하기엔 적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르라고 굳이 부르고 있어요. 나르, 그들은 나르, 이 소년들. 자, 그러면서 이 소년들, 이 엘리의 나르,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상을 말하면서 이제 그들의 시대가 이 나르, 이 범죄한 나르의 시대가 끝날 것을 말하면서 새로운 나라의 등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21절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 거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자, 21절 끝에 보니까 사무엘 앞에 뭐라고 붙어요? 아이 사무엘은 나르예요. 이게 나르를 여기서 또 아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지금 나르의 범위가 너무 심해. 30살 넘은 나르, 그리고 이제 젖돼서 성전에 들어와서 아주 어린 나이에 있는 사무엘도 나르. 의도적으로 나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만행을 저지르는 이 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질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나르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17절로 돌아가서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똑같아요, 의미가.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서 예배학을 배울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sacrifice, 희생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꼭 헌금 순서가 있는 겁니다. 내 입으로만 헌신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헌신합니다 말로만 떼우면 우리도 그건 믿지 않아요, 그 헌신을.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배를 드릴 때 왜 꼭 헌금을 해야 돼?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나? 그리고 한 번에 뭉쳐서 그냥 한꺼번에 드리면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러면 제사도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요. 평생에 한꺼번에 그냥 모았다가 소 100마리 끌고 와서 드리면 돼요. 제사는 sacrifice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 있죠. 왜요? 헌금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주일은 이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주일 예배, 일부 예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초동부 예배, 유치부 예배,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헌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제사기 때문에. 제사는 나의 헌신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거룩함,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일을 누가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리, 제사장인 비느하스, 그들은 성직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아마도 신앙교육을 안 받았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제사장의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안 받았겠어요? 그죠? 목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서 때가 되어갖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영적 지도자, 백성들을 믿음으로 안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이를 화하게 만드는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그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먹겠다고 갈고리로 그렇게 막 취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재물, 바쳐지기 전에 그 재물을 잘라내고 있고, 만약에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취하리라 하면서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제사 재물을 막 탐내고 취하고 탈취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만큼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이 가진 책무, 그 직분, 역할, 그 위치, 그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뭔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전혀 그들은 제사장과 관련이 없는, 그죠?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를 12절에서 오히려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자, 여기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율법 교육도 받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제사장의 의무와 책무,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지고 그런 직분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존경도 받는 그런 위치 가운데 올라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일도 해요.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이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직분, 책무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본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알게 되지만 사무엘의 아들도 그렇게 시원치 않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렇게 저절로 알아지는 게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냥 신앙 좋으니까 나는 그냥 신앙이 좋게 그냥 자라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근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껴서 그냥 그 무리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죠? 자신의 자리가 자기를 만든다는 우리 그 관용적인 어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 때문에 나를 그렇게 그죠? 내가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깝게 되고 이렇게 될 걸로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요 너무나 많이 보여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직분 절대로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요 신학교 가서 이걸 확실히 배웠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70-80%는 전도사 사역을 합니다. 다 전사님들이에요. 근데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도사님들의 믿음과 영성의 그 차이가 1학년 때부터 정말 달라요.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전사님인데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진짜로 경건한 사역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확 갈라져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전사님 다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전사님 전사님. 엄청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사명, 직책 그게 그 사람의 그 본질을 만들어낸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착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인이 직분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직분 받고서 본인의 본질이 변합니까? 신앙이 업됩니까? 처음엔 조금 그런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그걸 제일 잘합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저는 그거 하나마다 이렇게 오를 때마다 영성이 한 번씩 뛸 줄 알았어요.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뜁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직책을 맡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을 딱 그만큼만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사람들이 볼 때 제사장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1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때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언제였냐면요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앞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두는 그저 그런 절박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이 민족, 이 북이스라엘,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지 우리는 산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 아수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만들고 막 그런 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산다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요. 뭐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어디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죠,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아무것도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요, 여호와를 알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북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주일날 그냥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끊지 않고 그래도 평생 교회 다녔어. 그러면 나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잘 살았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을 떠난 적이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성전 안에 있다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알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여호와에 멈추지 않고 여호와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안 사람의 그 갈망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아는 그 알미, 더 알고자 하는 알므로 나를 충동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 가운데 더 들어가길 원하고, 이제는 세상의 그런 쾌락과 그 만족으로 내가 쉽게 위로가 안 돼요. 이걸 맛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런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3살, 4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고 뜨겁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저를 붙잡고 엄청 시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이제 머리가 좀 커지니까요, 앞에서 율동하면 율동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6학년인데 내가 왜 율동을 해?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막 지켜보고, 그리고 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안 들려요. 나의 소리가 너무 커갖고 이게 안 들려요. 그리고 맨날 들었던 거 뭐 포도나무 얘기 또 하네, 뭐 또 하네. 이제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너무 진부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나 무의미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 시간에 공부라도 하자. 왜 거기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수첩에다가 뭐 외울 거 적어가지고 와갖고 설교 듣는데 옆에다가 펴놓고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너무 이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근데 마음에 찔림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 예배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보였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빠지면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전 뭐 주일날 뭐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빠지고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고, 주일날 그 당시에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었잖아요. 오후 예배도 빠지면 안 돼, 절대로. 그렇죠? 어머니 따라서 뭐 수요 예배도 가고 뭐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뭐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와, 놀랍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가 안 돼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첩 펴놓고서 다른 거 보고 있어요. 네. 요새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보겠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무슨 찬양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무슨 귀를 기울여. 나는 그분을 모르겠어요. 다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수련회 가갖고, 그 수련회도 안 가려고 했던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 그냥 억지로 갔다가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배가 귀한 걸 알겠어요. 제가 주일날 새벽에 제일 싫은 게, 어머니가 새벽 예배도 맨날 드리고, 너 중학생 되었으니까 새벽 예배 나가. 그래갖고 이제 주일 새벽에 되면 새벽 5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 영화 보고서 11시 넘어서 잤는데 무슨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가냐고. 근데 그 애를, 잠 많은 애를 깨워갖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세상에 그게 세상에서 제일, 그 형하고 야, 내일 새벽에 우리 너무 피곤해서 자는 척 하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엄마가 일어날 때까지 깨워요. 막 입을 뺏고 막 간지로 피우고 안 되면 막 엉덩이 때리고, 아무튼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알람을 맞추고 그 새벽 예배 스스로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새벽 예배 늦지 않으려고. 저는 어떻게든지 새벽 예배 늦게 가갖고, 가능한 새벽 예배가 끝날 때쯤 들어가갖고 바로 기도회 시작하면 바로 나오고, 이렇게, 이게 제가 새벽 예배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 예배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만나는, 중학교 1학년이 예수님 만나니까 뭔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귀하다라는 거, 여러분, 예배가 귀하다라는 거, 그걸 몰라서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을 가끔가다 한 번 하는 거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제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지도 마세요. 근데 계속 늦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구나. 그래서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제가 확실한 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의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 만나고서 처음 회개한 그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당신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였어요. 하나님은 날 늘 불렀지만 나는 당신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저는 당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회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더라고요. 내 죄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회개하고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이제 누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이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을 향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내게 들어와,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초청을 하고서 영접이 안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은 이거를 1%의 진심만 담아서 말을 해도 주님은 너 지금 컨펌해서 하고서 바로 들어오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멈춰져 있어요? 늘 그대로예요. 자, 멈춰졌다 그대로다,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고 후퇴되고 있는 겁니다. 침체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는 중간이야,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항상 누구밖에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밖에 없어요. 사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죽은 자로다, 너희는 살아있는 자로다.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간도 있지만 주님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멈춰진 신앙이란 없습니다. 멈춰진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왜 그대로인가? 왜 멈춰져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추셨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을 배우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신앙이 멈춘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혼란과 혼동,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엉클어져요. 어두움이 나의 삶을 짙게 드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춘 그때부터,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했던 그때부터 여러분,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수심이 자그마치 4km 아래 침몰해 있던 타이타닉호, 이 타이타닉호를 구경해 보겠다고, 심해에 침수되어 있는 그 타이타닉호를 구경해 보겠다고 그 타이탄 잠수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탄 잠수정, 거기에 탑승했던 그 승무원을 포함한 5명 전원이 그 잠수정의 폭발과 함께 그렇게 실종되고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몇 개 찾아보면서 읽어보니까요, 이 타이탄 잠수정이 굉장히 작은 잠수정이, 그래서 최대 탈 수 있는 인원이 5명이래요. 승무원 포함해서. 그 사람들도 의자조차 없이 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검증이 되지 않은, 여러분, 심해 4km는요 4,000m는 강철도 그냥 막 쭈그러뜨리는 엄청난 수압이에요. 근데 그 4km 되는 그 수심을 밑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잠수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그 잠수정을 움직이는 운전대가요 게임기를 조종하는 조이스틱이래요. 네, 조이스틱이었대요. 그 컴퓨터 그 윈도우 10 윈도우로 이렇게 게임기 조종하듯이 그렇게 조종해야 되는 그런 잠수정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설프고 급조된 불안한 잠수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수정에 탑승해서 그 심해에 가라앉은, 대서양 심해에 가라앉는 그 타이타닉호를 보는데, 그 한 사람당 지불한 그 비용이 한 사람당 수억 원이래요. 한 사람당 수억 원을 내서 그 잠수정에 탑승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탔던 사람 그 명단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 잠수정 탐사 회사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그 운전을 맡았던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거기 탔었고요. 그리고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그 사람이 거기 탔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유명한 재벌, 그죠? 엄청나게 돈이 많은 그 재벌, 그리고 그 재벌의 소년 아들도 탔었고요. 프랑스의 해양학자, 이렇게 5명이 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 이런 억만장자, 이 파키스탄의 이 재벌, 막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하러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잠수정 타고 그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그 심해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여러분, 거기를 그 잠수정 그 작은 걸 타고서 그걸 내려가는 그런 모험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잠수정 타고요, 그 좁은 잠수정에서 그 내려가는 데만, 그 4km를 내려가는 데만 3시간이라고 합니다. 왕복하면 그 7시간.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호기심이에요. 한 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1912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이죠. 그때 대서양에 가라앉았던 그 타이타닉호, 그 심해 밑바닥에 있는 타이타닉호가 지금은 이 1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가라앉아서 어떤 자체로 그렇게 남아있을까? 그게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 다른 사람은 그거 보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사진으로도 그거 그 로봇 보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눈으로 그걸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한번 보고 싶은 그 호기심, 한번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억 원을 지불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면서, 그죠? 그 심해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거 한번 보겠다고. 여러분, 호기심. 여러분, 이 호기심만으로도 사람은요, 때로는 이런 투자를 하고요, 이런 위험도 감수하고요,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심해를 내려갑니다. 이거 우주로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남들은 사진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그거를 나는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심해를 뚫고 내려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분께로 향하면 그분은 자신을 내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찾으면, 내가 찾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찾아내지시는 분이에요. 못 찾게 숨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기만 하면 그분은 찾아지시는 분이에요.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자 해요.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을 향하면 그분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정도의 호기심만으로도 이런 위험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보게.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은 여러분 거기 가서 말라리아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고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요,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위험해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번 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많은 대가를 감수합니다. 되게 피곤하거든요, 여행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짜투리 시간 나오면은 그냥 읽고 시간 조금 내주면 그냥 성경 조금 읽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십니까?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에 성경 읽으려고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 딱 보여요. 근데 그 신앙의 한계가 몇 년째, 10년째, 20년째 깨지지 않고 늘 그대로라는 걸 나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는 그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는 거죠? 호기심만으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대가를 지불할 만한 거예요. 이거 충분히 그럴 만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붙잡고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잘 안 느껴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자신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계명을 머릿속으로만, 내 입으로만 그렇게 알아지고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알아줘요. 주님이 깨달아줘요. 주님을 더 누려요. 그러니까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더 나타내세요.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요, 그 깨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신앙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 너무 기대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서 맺어야 될, 거기서 그 영적인 영혼의 열매, 그 교회에 끼칠 유익, 여러분, 그것만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실까,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저는 이게 너무 기대돼요. 선교지에서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지 않는 분들 딱 보면요, 헌신을 안 해요. 헌신을 안 해요. 말씀을 그저 내면으로만 갖고 있어. 마음이 맨날 중요하대. 근데 그것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기 선교 가서 깨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귓구멍이 막힌 사람도 거기선 들립니다. 할렐루야. 강팍한 마음, 영혼도요, 거기서는 이상하게요, 마음이 흐물흐물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느냐,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마음은 같이 가고 싶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같이 동참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기도라도 같이 헌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되실 때 또 다음 기회에 또 같이 가시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소원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평생의 소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